좋은 찬양으로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일깨워주신 우리 기념의 찬양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도움을 전해주신 이일영 사모님, 이성원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일영 사모님께서 불러주신 곡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성원 집사께서 곡을 쓰시고 이상은이가 작사하고 그리고 이일영 사모가 처음으로 부른 그런 곡입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을 기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성을 모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디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보세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일 없어요? 한 주간이 그냥 아주 평탄하게 아무런 자극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까? 안 그러셨죠? 몇 가지 일이 있었죠? 굵직굵직한 일이. 뭐가 있었죠? 가정 뉴스도 되나요? 가정 뉴스도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예. 저희 파리에서 하나로 이사를 했는데 네. 거리도 가까워지고 네, 되게 쾌적하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셨어요. 시작할 수 있도록.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규재현 집사님, 김현진 집사님이 하나로 지난주 중에 이사를 하셨죠. 그런데 여러 면에서 좋은 환경을 주셔서 감사하십니다. 예,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도 이사하셨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그 깊은 마음의 감격은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참 좋은.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평양에는 이제 가신다고 합니다. 언제 가나? 오늘 가나요? 내일이요? 뭐 어쨌든 조만간 평양에 가서 이제 회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바라기는 뭐가 진전이 있고 남북한의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또 남북한의 연락사무소가 개소되어서 한 건물에 뭐 2층과 4층에서 각각의 상주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게 됐고 개성공단도 다시 열릴 조짐이 보인다 하는 이야기.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또 거기서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닫은 것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열었어야 돼요. 설령 퍼줄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개성공단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어떤 마지막 남은 불씨였어요. 근데 그게 닫히는 순간 우리가 또다시 전쟁의 공포 속에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다시 열렸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아무리 사람이 약해도 겉에서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주위에서 몽둥이 가지고 저 사람 때려야지 하는 사람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국제정세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건 그 나라도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국제정세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웃으면서 만나고 웃으면서 함께 일하고 경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일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공단이 닫혔을 때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 어쨌든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것도 또 나름대로 평화를 위한 진일보 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목사니까 지난주에는 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교회에 우리나라에서 방송국 중에서 나라에서 돈을 받고 뉴스를 보내는 방송국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어디 KBS가 우선 있죠. KBS는 나라에서 돈도 받고 우리도 돈을 뺏어가고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헛짓하다가 요즘은 조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KBS라는 데가 있고 또 연합뉴스라는 데가 있어요. 연합뉴스 들어보셨죠? 뉴스 전문 뭐 인터넷 뉴스와 텔레비전 뉴스가 있는데 그 연합뉴스는 나라에서 돈을 받고서 뉴스를 제작했는데 그 연합뉴스에서 그럼 연합뉴스 그럼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일들을 뉴스로 보내주는 방송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교회에 대한 것을 연합뉴스에서 아주 특별하게 보도를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교회에 대한 일. 저에게
명일동에 있는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회예요. 통합측이라고 그러면 우리 감리교 못지않게 굉장히 진보적이고 머리가 깨어있는 그런 교단인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혹시 거기 가보신 분이 이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한 동네가, 이 동이 옥수동이면 옥수동 같은 이 동네, 명일동이 그냥 무슨 동입니다. 명 무슨 동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진짜 큰 왕국이에요. 저 가봤어요. 결혼식에서 가봤는데 거기는 왕국이에요. 거기는 그 교회에 적을 두지 않거나 그 교회 이름을 걸지 않으면 장사도 못되고 살 수도 없어요. 왕국이에요. 아주 큰. 교회도 크고 많고 사람도 엄청 많고 아마 5만 명, 뭐 몇만, 주일날도 뭐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만 아드님한테 교회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 잘못된 거 없다, 왜 아들이 할 수 없느냐, 뭐 하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일에 찬성하지 않는 그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목사님들이 재판을 걸었습니다. 저 잘못된 거니까 저거를 좀 교단 차원에서 치리해 주십시오라고 재판을 걸었어요. 근데 재판위원들이 모여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치리할까 의논하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조항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의 헌법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헌법위원회에다가 이 교회가 지금 이 문구를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이 법에 있는 문구를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헌법위원회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안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다음 목사로 이행되는 과정이 합법합니다라고 헌법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했어요.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판국에서 그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기초해서 이 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그러다가 지난주 중에 그 교단의 그 교회의 대한예수교장의 통합 측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전체 가장 총회라고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가장 최고 상위 기관이고 총회에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하면서 그 일이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로서 회의에 등장하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 많고 뜨거운 사람들 많고 그 사람들은 재판한 사람들 다 바꿔버려야 된다. 헌법위원회에서 무슨 그렇게 하느냐. 헌법위원회에서 하면 판결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어떤 목사님이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사임 또는 사직하거나 은퇴하는 목사는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의 직계 비속이나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에게 교회를 넘겨줄 수 없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나 직계 비속의 며느리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법조항이 있어요. 세습을 금지하는 조항이에요. 근데 명성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원래 계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2년 뒤에 아들을 그 교회 목사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법에는 은퇴하는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은 은퇴한 목사다. 과거다. 그러니까 법에는 은퇴하는 지금 올해 은퇴하면서 바로 아들한테 물려준 것만 안 되는 거지. 이미 2년 전에 은퇴한 사람이 2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그 아들이 와서 해도 그걸 물려준 게 아니다. 뭐 그 사이에 누가 담임 목사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이라 그랬더니 헌법위원회에서도 똑같이 해석을 하고 재판국에서도 그걸 인용해가지고서 그대로 합법이라 그랬더니 했더니 그 총회가 끝나면서 뭐라 하냐면 아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은퇴하는이란 말은 올해 은퇴하고 바로 물려주는 의미가 아니라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퇴했건 5년 전에 은퇴했건 10년 전에 은퇴했건 아버지가 하던 교회에 아들이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의했어요. 거기까지는 뭐 한 교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게 저를 놀라게 한 거는 연합뉴스에서 뉴스로 뜬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뉴스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뉴스를 클릭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연합뉴스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제목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중에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고 또는
다른 데 가서 뉴스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연합뉴스라는 것에 떴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고 또 요즘 같은 때에는 교회에 대해서 괜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뭐 무슨 교회 그랬더니 아마도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클릭했을 거고 거기서 있는 내용들을 보고 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느라 이 교회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이 교회에 억가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코멘트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다 그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원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난리를 치느냐 마치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자리로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서게 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다. 라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교인들에게서 말씀하셨다고 또 그것도 보도가 됐어요. 여러분, 교인 5만 명 모인 교회는 대한민국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 호흡을 쳐요. 그 교회는 제가 알기에 적어도 한 주에 헌금이 몇 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한 주에 헌금이 몇 억씩 들어와요. 몇십억씩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라면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고 더 많은 인사권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들한테 물려주시면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그 십자가 제가 좀 졌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지게 하지 말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왜 아들한테 지게 합니까? 절 보고 와서 좀 지라고 그럼 저 가서 기꺼이 질 텐데 그 십자가 주시고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서 가지고 제가 거기서 목회 열심히 할 텐데 왜 저한테 안 해주시고 아들한테 그 어려운 길을 물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리를 일으키시는 게 참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부탁을 미리 못 드린 게 참 가슴 아픈데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죠. 고마우신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우리들에게 묻곤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신학의 한 분야 속에서도 교회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여야 할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의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늘 묻는 질문이고 쉽게 알 것 같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장 쉽게 또 가장 간단하게 대답을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또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공동체는 세상이 만들어주는 공동체와는 어떤 다른 특징과 어떤 다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중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처음에 서두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즉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그치질 않습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서신의 맨 처음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그는 옥에 갇혀 있는 매인 몸입니다. 자유를 잃은 몸입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지금 처지를 한탄하고 어떻게 빨리 이 처지에서 벗어날까를 염려하면서도 동시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는 자신의 처지를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옥에서부터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생활을 해야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가운데 그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는 그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날부터,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날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하여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고 바울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삶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 어떤 도시입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도시, 아주 큰 도시, 발달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간직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라는 그런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속성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탐욕과 욕심의 도시였습니다. 죄악이 창궐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른 여타 발달한 도시들이 보여주는 모든 부정적인 면들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도시가 빌립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복음을 위한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온 빌립보 교회의 소식은 그들이 그런 세속적인 일, 그런 세상의 일에 자기들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비록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소식이 너무도 바울을 감격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즉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그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그 길에다가 내어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지속적으로 쉼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틀린 정의를 내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또 다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들, 은혜에 참여한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보기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두 가지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은혜를 세상과 더불어서 나누는 일, 그것을 갖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음, 이 둘은 바로 교회를 이루는 기둥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탱해 주는 두 기둥입니다. 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와 복음을 보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굳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편의를 위해서 설명한다면 은혜는 우리 각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 거기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김재호 권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만약에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나눈다면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지체들이 각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나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때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복음,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인 이 은혜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참여한 자이면서 동시에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고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요, 은혜만 강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은혜만 강조하고 제가 여기서 뭐 방언을 해야 되고 뭐 치유해야 되고 막 이것만 강조하면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맹신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우리의 존재가 잘못된 어떤 정신적인 한 서클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복음만 강조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의 공동체니까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만 합시다 하면서 은혜를 도외시하거나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런 경험을 도외시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사회의 어떤 단체나 사회의 일이 되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감격을 함께 모아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쪽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협한 구원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와 복음이 만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에 참여하고 그런 감격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 10사람이 모여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공동체는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었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그들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에 참여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받은 사랑과 감격을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야겠다. 세상에 전파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만약에 은혜다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복음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끕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길로 이끕니다. 이 복음의 길에 들어서므로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그 거룩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영성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들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 그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고 그 은혜를 통하여 갈 길을 찾고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함께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 길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한다. 선행을 한다는 것. 착한 일이 뭔가? 착한 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뭘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서 착한 것 같다 하면 하면 됩니다. 이제 착한 일이 조금 더 발달하면 의로운 일이 되는데요. 의로운 일에 가기 전에 먼저 사람이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정부에서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착하게요. 우리 교우 모두가 먼저 착한 사람이 됐어요. 의로운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저도 거기 같이 끼고 싶어서 옆에 이렇게 같이 서 있는데 어떨 때는 착한 것 같지가 않아. 그냥 막 뭐 전투적이어야 되고 막 아주 그냥 뭔가 폭력적이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래야지만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사람들 많고 그것도 착한 마음에서 나오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먼저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하나님의 일은 착한 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착한 일. 그런데 문제는 그 착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도록 해요. 이것을 바울은 압축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착한 일.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장 착한 일이 뭐예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착한 일? 예배? 비슷하게 나왔어요. 가장 착한 일 뭐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는 게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편하게 지금 이 시간 주일날 아침이면 쉴 시간 11시 반이면 누워가지고 12시면 텔레비전 보다가 감자칩 먹다가 오후에 뭐 무슨 재미있는 프로야구 하면은 프로야구를 보다든지 축구를 보다든지 스포츠 보다가 그냥 편하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다른 하루 더 이렇게 서둘러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뭘 했다, 뭐 누구를 도왔다, 물론 그것도 착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가장 착한 일은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